자,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좀 하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익히 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영국 런던의 한 귀족집에서 시골로 여행을 갔는데 그 귀족집의 소년 하나가 시골의 그 호수에 반해서 그 호수에서 조금 놀다가 또 아마 빠진 모양이에요. 허우적거리는 이 소년은 자기 키보다도 훨씬 깊은 호수에서 나오지 못하고 수영을 치지 못하고 헤엄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가 빠졌을 때는 주변에 아마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락없이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순간 그 곁을 지나갔던 그 동네의 시골 이 농부의 한 아들이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고 몸을 던져서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가는 이 귀족의 한 아이를 건져 주었습니다. 물가에 나온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이 귀족 소년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용감하게 호수에 들어와 자기를 구해준 이 시골 소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이 시골 소년은 이야기합니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년이 된 이 둘 친구가 세월이 지나고 시골 소년이 13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보니까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 시골 소년이 13살 되던 해에 이 귀족 소년이 시골 소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그러니까 이 시골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이들도 9명이나 있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 소년이 이 시골 소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이 시골 소년을 런던으로 도시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런던에 있는 의과대학에 이제 결국은 입학도 하고 졸업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의사가 되었답니다. 결국 의사가 된 이 시골 소년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소년이 의사가 된 후에 계속 연구를 계속하다가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통해서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명을 합니다. 항생제. 그래서 이 사람을 항생제의 아버지라 이렇게 일컫죠.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가장 위대한 영국인 100인 중에 20번째로 꼽히는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타임지 선정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세계에 영향을 준 모습이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개발을 하는 바로 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리고 이 귀족 소년은 이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공부시켜서 의사가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 귀족 소년은 26살 나이에 영국 국회의 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돼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1940년 5월 영국과 그리고 독일이 싸움을 붙은 전쟁 중에 중동을 순방하다가 이제 이 귀족 소년이 뜻밖의 폐렴을 앓게 됩니다. 당시에 폐렴은 불치병으로 치료약이 없었는데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던 이제 국회의원 26살 됐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이 소년 그렇게 죽어갈 때 알렉산더 이 플레밍 시골 소년이 개발한 바로 그 페니실린을 공수해 오면서 공수에서 이 죽어가던 다시 이 소년이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살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살게 된 이 사람은 영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영국의 44대 수상을 지낸 바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 봤을 때 이제 왼쪽에 뚱뚱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고요. 그리고 제 마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일화가 그런 일화가 되었고요.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좀 연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아공 갔을 때도 보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프레토리아에서 탈출한 인물이기도 하고, 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우리가 세계사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게 지금 그 손주를 통해서 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책이 굉장한 신앙인이었었다는 거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좋았던 분으로 또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이 윈스턴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밍의 인연이 특별합니다. 사람 관계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죽어갔던, 물속에 빠져 죽어갔던 윈스턴 처칠을 건져주었던 알렉산더 플레밍.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했던 그 알렉산더 플레밍. 그의 가난 속에 공부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윈스턴 처칠은 그를 돕기를 원했죠. 기꺼이 돕기를 원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세계적인 그러한 노벨상을 받을 만큼 그는 또한 항생제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약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약이 또 이 다시 윈스턴 처칠이 사경을 헤맬 때 그 약이 자기를 고칠 줄은 또 그들은 몰랐겠죠. 처음부터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돕기를 원했고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은 내가 이렇게 도우면 저 사람이 나한테 결과적으로 이런 게 주겠지, 올겠지, 이런 계산 속에서 도왔던 것은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냥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라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의 실천을 행했는데 그 사랑의 실천은 정확하게 부메랑에 되어서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사랑을 그렇게 했더니 그것에 대한 혜택을 내가 받게 되었다.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핵심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좀 눈여겨보겠는데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남이 아닙니다. 주 안에 형제인 우리가 이제 권면하는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 않았는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주일마다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종인가 자유인인가 하면서 계속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전에서 우리가 5장 1절 말씀에서도 한번 강조한 바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내가 만든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자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였습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죠.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죠.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죠. 율법의 의무로부터 자유죠. 우리는 율법의 의무가 아니죠. 율법에 묶이지 않는 자유, 그것을 우리는 양심의 자유이기도 하고 영혼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받은 우리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그랬는데, 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 이런 얘기는 지금 무슨 내용일까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성을 말해요. 욕망.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 그 욕망을 말하고, 기회라고 하는 것이 구실이거든요. 구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본성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구실로 삼지 마라. 너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 가지고 충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범죄하는데 구실로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악용을 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대로 본성대로 범죄하는 구실로 쓰는 겁니다. 이때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이 자유는 이제 맘 놓고 막 죄를 져도 돼라는 범죄 허가증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무절제한 탐닉에 빠져도 괜찮아 하는 그런 자유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들먹이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들먹거리면서 무분별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들먹거리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들먹거리면서 자유로운 연애를 말하고 자유로운 바람을 말하고 자유로운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나는 자유야.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탐닉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 혹은 이 원문상의 내용을 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분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 여러분의 자유를 저급한 본성의 방종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방종? 저급한 본성의 방종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방종이 뭡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게 방종 아닙니까? 크리스천의 자유는 제멋대로 살아라, 이제는 함부로 살아라, 막 살아도 된다, 이거를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못 박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좀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묘합니다. 왜 이 묘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참고를 해볼까요?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과 좀 전에 읽은 13절 말씀과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안 시킬 수 있는데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 내용부터 이해를 해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고 먹는다는 게 뭐냐면 야생동물들의 치열한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야생동물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찢고 먹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이게 사람에게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서로 물고 먹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만큼 인간적인 갈등과 대립과 공격과 싸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방종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오냐면 서로 물고 먹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하면 타인에 대한 의식이에요. 타인이 눈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방종에 빠진 사람은 타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극한 모습으로 물고 뜯는 처절한 싸움만이 있게 되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까지 나올 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물고 먹는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다고? 자기가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고 사람들을 찢어서 죽여서 해를 끼쳐서라도 먹는다고? 그걸 자유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받은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생기는 퀘스천이 뭐예요? 질문이 뭡니까?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맞아?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원천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그 믿음을 주었고 성령이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너의 그 본능대로 살아라, 물고 먹고 싸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도 너를 충족시켜라.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었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었다면 멸망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실현되어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성령에 의한 것이고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나중에 보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면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15절의 끝부분에 가면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조심이 뭐예요? 방종의 삶을 경계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체크해봐라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참 믿음에 근거한 자유자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범죄를 위해서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씁니까?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범죄하는데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종노릇은 섬김을 말하는 거죠. 기꺼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을 인생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했냐면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완성된 사랑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겁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14절에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37절 예수님이 대답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죠.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요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똑부러지게 설명을 했죠.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지금 자유한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완성된 삶은 뭐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방종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율법의 완성된 삶을 산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자유와 방종이라고 하는 평가의 중심이 뭐였어요? 이것이 타인과의 관계성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자유냐 방종이냐를 구분시키는 것이에요. 참 자유는 타인을 고려하고 방종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데, 그러나 이 방종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유가 정말 제대로 된 자유인지 아닌지를 오늘 성경은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느냐, 그 자유 가지고, 아니면 그 자유 가지고 사랑의 종로를 타느냐, 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가졌어.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졌어. 그래? 너 정말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 그러면 그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 있어? 아니면은 사랑의 종로로 타고 있어? 이거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가진 자는 자기의 욕망을 위하는 자이고,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는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육체의 기회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로로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에요. 육체의 기회는 이웃에 대해서 방관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로로서는 이웃에 대한 돌아봄입니다. 육체의 기회는 사람들에 대한 무배려예요. 그러나 사랑의 종로로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육체의 기회는 사람에 대한 멸시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처칠이 이 플레밍을 멸시했나요? 너는 시골뛰기야, 나는 귀족이야, 이렇게 멸시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갖는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은 타인에 대한 멸시가 있어요. 그러나 참 사랑의 종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줄을 알아요. 사람을 존중할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기회와 사랑의 종은 확연히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기회는 물고 먹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사랑의 종로로선 도와주고 세워주는 평화를 만듭니다. 육체의 기회는 이기적이고, 사랑의 종로로선 이타적입니다. 육체의 기회는 탐욕적이고, 사랑의 종로로선 희생적입니다. 육체의 기회는 파괴적이고, 사랑의 종로로선 건설적이에요. 육체의 기회는 악을 불사하지만 사랑의 종로로선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지만, 사랑의 종로를 하는 자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저주가 없고, 의무가 사라져버려 있는 자유예요. 와, 자유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종로로 탈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 13절 말씀이 아주 모순적인 역설적인 내용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다! 말하면서 끝내는 뭐예요? 종로로 되라. 종이 되라. 아니, 자유라며 종이 되라. 뭔 소리야? 그 종 되라는 얘기예요? 자유가 되라는 얘기예요? 혹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에서 말한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나 뒤에 나온 종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종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을 본다 그러면 두 종류의 종이 있지 않겠어요? 노예를 본다면 두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심에 의해서
억지로 묶인 노예가 있어요. 이렇게 묶인 노예는 하는 일마다 억지로 해야 되고 마지못해 해야 되고 수동적으로 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이러한 종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종의 모습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가 사랑으로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주인님,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저는 스스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종은 어떻게 할까요? 그가 하는 일이 자원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눈치 보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으로서 자유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어느 지인이 보내준 글을 읽으면서 몇 번 울컥울컥했던 글입니다. 이 수상 공모의 대작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가미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크리스찬이 쓴 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내용이 또 좀 길기도 하지만 제가 다 읽어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빼거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쓴 글을 직접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의 제목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입니다. 집집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묘한 관계 아닙니까? 네. 자, 이분이 글 제가 약간 길어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론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테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 날 친정엄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였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가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 날 시어머니와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한 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고 점점점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써.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되어 있단다. 그러니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 엄마는 그 돈으로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님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점점점.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니는 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산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니는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니,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 자금 마련해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펑펑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님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지에게 사인을 보내셨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점점점.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 했었다. 다 알고 결혼은 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이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신다고 말씀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점점점. 그랬다.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다. 내 동생네 부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해 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니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이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이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친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들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오늘 설교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주께서 귀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그 죄를 가지고 나가면서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눈을 감고 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게 듣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함을 주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삶의 방향이, 삶의 의도가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